신명기 25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이름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들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금면과 축복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우리하고 조금 문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어떻게 됐답니까? 죽었다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는 죽는 일이 많은 거죠.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자기 수명대로 이렇게 다 사는 사람은 한 20%가 안 돼요. 나머지는 이제 병으로, 교통사고로, 이런저런 이유로 먼저 돌아가신답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또 전쟁이 있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특히 남자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남자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 상황은 어떻게 되나 이겠지요. 그럴 때 가문의 맥이 이제 노동 생산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가문의 맥이 이제 끊어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 나라들 속에서 전쟁을 통해서 남자가 많이 죽었을 때 그때 이것을 해체당한 방법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이슬람은 그 정복 전쟁을 합니다.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게 됩니다.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게 되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가 이제 허용이 되어진 거예요. 문화적으로. 허용되어진 것이 고착화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돈 있는 사람은 여러 여자를 이렇게 아내로 두고 없는 사람은 한 여자도 아내로 둘 수가 있고 없고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착화돼서 이슬람의 문제가 된 거죠. 제주도 같은 데는 바닷가하고 우리가 똑같죠. 상황이 바닷가하고 또 배사람들도 많은 데다가 제주도 4.3 사태 때 그렇게 많은 남자들이 빨갱이로 몰려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으니까 여자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여자분들이 뭐합니까? 생활력이 세고 그 옛날 누굽니까? 혜은이신가요? 가수. 제주도 노래 부르는 이름 뭡니까? 무슨 있잖아요, 그거. 돌도 많지만 이렇게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여자 많고 돌 많고 이러는데 돌 많은 거는 화산섬 지역이고 돌 많은 건 맞고 여자가 많다는 말은 그게 로망이 아니고 쓸쓸한 얘기입니다. 4.3 사태 때 많은 남자들이 빨갱이로 몰려서 죽게 되니까 죽임당한 사람들 tum바구니에서 여자들이 여자가 이제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고 하니까 물리를 할 줄 아니까 해녀가 되고 해서 제주 여자분들이 생활력이 세지고
남자한테 의지할 남자가 없으니까, 의지할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가 밥 벌어서 밥 먹고 사는. 그래서 제주도에 그 당시 한창 그럴 때는 남자가 장가가면 열선제비하고 방에 가만 앉아있어도 된다. 여자분들이 돈 벌어서 다 먹여 살린다. 이게 이제 남녀의 성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나라마다 해결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또 옛날에 유교가 만연해 있는 그 시대에 장손집에 이제 대가 끊길 우려, 일찍 죽게 된다. 그러면 장손집에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뭘 드리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양자를 들여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가 끊기는 문제, 남자가 얻는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해결을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남자가 없어지는 문제, 장자, 그 형제의 이름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 나라의 문화에 하나님이 허용해 준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의 윤리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형제가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다.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겼다, 안 끊겼다? 대가 끊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개가해서 타인에게 시집을 가지 말라. 그러면 정상가부가 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뭐해서 들어가서란 말이 그와 동거해서 이 말이거든. 그와 동거해서 그를 맞이하여 뭘 삼아라? 아내로 삼아라. 우리 문화에 이해가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죠. 용납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유대 나라의 남녀의 성비의 문제가, 또는 이제 남편이 죽었을 때 형제간에 이것을 대가 끊어지는 문제를 양자를 들여서 해결하지 않고, 이 나라는 이제 양자를 들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돈 있는 사람은 대가 안 끊길 수 있는데,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누구된 의무,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말합니까? 다해라. 그의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그에게 다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첫 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형님 이름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 그때부터 형수는 자기 아내가 되는 거예요. 둘째 때부터는 누구 아들 되고, 둘째부터는 내 아들 되고, 첫애는 형님 호적에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 정상가부로 이렇게 계신 분들에게 대한 복지와 대를 잇는 문제와 뭐 잔촌을 번상해야 되는 문제를 하나로 다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가부로 평생 수절해라 이게 아니고, 농경사회는 남자의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사회인데, 거기에 그도 남편이 생길 수 있다 없다? 남편이 생길 수 있어서 호구지책이 되고, 그 다음에 형님, 돌아가신 형님에 대해서 대를 이어주는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뭐 그런 다양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형수치수라는, 형수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그런 제도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뭐하지 않게 하라, 끊어지지 않게 하라. 여기에 우리나라의 윤리를 대입하면 이건 음란입니까? 음란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윤리를 대입하면 이건 음란죄지요. 그런데 우리 윤리고 이 동네의 윤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화와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문화 안에서 그 문화에 합당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가 너무나 죄된 문화라면 그 죄된 문화를 하나님이 걷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화, 이 중동지방,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엘리멜렉이 모압에 나가서 보니까 모압 사람들도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멜렉 그 모압이나 중동지방의 이스라엘 근동의 결혼 문화가 이런 문화인 겁니다. 이런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게 좋은 제도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럴 때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이 양자를 주면 양자를 준 집은 아들을 뺏기지요. 그래서 땅 몇 마지기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얘는요. 양자라고 한 애는 정체성에 혼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내가 누구 집 자녀인가?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고 우리 엄마가 아닌 다른 엄마한테 양육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의 형제의 아내 맞이하게 하기를 뭐하지 아니하면 절려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뭐하기를 이어주는 것을 싫어해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성문은 성문의 장로들은 성문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은 광장과 같은 거예요. 구룡포로 말하면 어디에 모여가서 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라광장이죠. 서울 같으면요, 광화문 광장. 그래서 아라광장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그 재판하는 장로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어구절절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의무, 형제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읍의 장로들은 불러다가 그렇게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라. 그래야 이제 홀로 된 형수도 죄송하지만 밥 먹고 사는 건 문제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호구지체도 해결되고 그리고 청산갑으로 수술해야 되는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너 그렇게 해라. 그럴 때 그가 정한 뜻대로 계속 고집을 피우면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제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한다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나가서 그의 발에서 무엇을 벗기고 그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기는, 신발을 벗긴다는 말은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는 누가 신발을 벗고 다니냐? 종이 신발을 벗고 다닙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맨발로 옵니까? 신발 신고 옵니까? 맨발로 오는 거예요. 왜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다는 말이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신발을 벗어야 되고 안 벗어야 되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권리 포기. 나는 형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그 형제는 포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라. 면박에다가 침 뱉으면 좋겠습니까? 유상을 자꾸 누르면서 죄송합니다. 유상을 누가 침을 탁 뱉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 나쁠 겁니다. 그죠? 침을 탁 뱉으면서 그것도 아라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룹 좁은데 누구 침 뱉음 받았다 하더라.
그리고 그에 말하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대 아니한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너의 이름을 숨바뀐다는 자의 집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욕하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동생으로서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뭘 잃어버리게 됩니까? 명예를 잃어버리게 돼요. 뭘 잃어버린다고요? 명예.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형수치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형수치수에서 말씀하신 얘기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어겨서 저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겨서 저주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창세기에 보면 유다가 두 아들을 둡니다. 옴니와 유다의 두 아들이 말론과 기련, 엘 오난셀 나왔다. 이게 여러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해해서 영이 철수가 아닙니다. 엘 오난셀라 세 명을 듣는데 엘이 장가 가서 아내를 드립니다. 다말을 드렸습니다. 다말을 드렸는데 엘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어. 뭐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주를 받아 죽었다 그랬어요. 그랬더 둘째 오난이 이제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이 아내로 삼는다는 말은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를 낳아서 형님 호적에 올려줘야 된다는 뜻도 있고, 그거는 이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남자 씨바지 하는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뜻은 형님의 역할을 다 해줘야 돼. 그래서 형님의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일도 누가 해야 됩니까? 동생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난이 형님 이름으로 형님의 동생의 역할을 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은 아니지 동거죠. 동거를 하는데 애를 낳고, 그리고 나중에 재산 문제가 생기면 재산의 분배 문제가 있으니까 애를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설정한다. 그래서 자유행위가 그 오난의 이름을 따라서 오난이라는 이런 것으로 자유행위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다? 악하다. 그래서 형제된 의무를 겉으로는 동거생활하면서 하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감당하지 않는 것들, 차라리 그냥 못하겠다 하면 신벗긴 자가 되면 형수가 딴 데 시집가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이게 겉으로는 이래놓고 뒤로는 뭐 한다고 이제 동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이놈 안 되겠네 하면서 그 오난이 죽어버립니다. 그게 오난, 엘이 죽은 죄는 자기가 하나님과 덕죄해서 죽었는 건데, 오난은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엘과 오난이 둘이 죽은 거예요. 졸지에 이 다말은 이 오난한테 시집온 죄로, 엘한테 시집온 죄로 줄줄이 줄초상을 일으키는, 그냥 네가 우리 집에 들어가서 남편 잡아먹었다, 우리 아들 잡아먹었다 하는 그런 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다말이 인생에 지집어 쓴 저주 같은 짐인 거예요.
그게 이제 다말이 이걸 극복하려고 하니까 셀라가 장성하면 주겠다고 했는데 셀라가 장성해도 다말의 마음의 소망이 뭐냐? 다른 건 한 개도 안 바라고 내가 그래도 살붙이고 살았던 남편이라면 남편인 두 사람에 대해서 내 인생에서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서 이름이라도 이어줘야 되겠다. 이게 다말의 소망인 겁니다. 호요식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이 다말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억울하잖아요. 다말이 셀라를 장성해도 자기한테 안 주고 자기는 출산할 수 있는 기한이 끝나가고 그래서 과부의 의복을 벗고서 마치 몸을 창녀처럼 몸을 꾸미고서는 그의 시아버지 유다를 이렇게 유혹해서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그게 베레스와 셀라입니다. 하나님이 두 남자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 다말의 태도를 기뻐하셔서 한 번에 쌍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첫 번째 남편의 이름으로 올리고 둘째는 죽은 오난의 이름으로 올려서 그렇게 가문의 맥을 이어주는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합니다. 자, 다말을 욕할 수 있습니까? 다말을 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의 가게에서 다윗의 가게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또 형수치수를 잘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보아스입니다. 룻기에 나오죠. 보아스가 룻을 맞이합니다. 이게 한 여자를 그냥 보아스는 좀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 젊은 여자를 얻었으니 와 입이 귀에 걸리겠다 그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제된 의무를 다한다는 말은 형수를 취해서 아내로 삼는다는 것도 있지만 또 누구 뭐도 회복시켜야 된다. 돈도 회복시켜줘야 된다. 뭐도요? 돈도. 그의 재정도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의 삶의 재정도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보아스가 이것을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시고 그의 태에서 거기가 다윗의 할아버지 볼 때잖아요. 그리고 그 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이 단명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죄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형제들이 그 형제들 의무를 다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형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떳떳하게 다하지 못하겠다고 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침을 택 뱉을 당할지라도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 사람에게 그게 안 하면 그 다음 사람에게 순번이 넘어가거든요. 의무가. 순번이 넘어가서 그 다음 사람에게 순번이 넘어가서 경매하듯이 마치 죄송하지만 넘어가가지고 이게 누가 감당하겠다면 그 사람이 감당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순번이 넘어가서 당첨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오나는 그렇게 하면 재산에 축이 날까 해서 그 의무를 다 하겠다 안 하겠다 이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했으면 침 한 번 벗김당하고 자는 침 벗긴 자의 집이다 라고 욕 한 번 먹고 끝나는 얘기입니다. 욕 먹으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욕은 먹기 싫고 재산은 나기 싫고 총나기 싫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동교생활 결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해놓고는 실제로는 피임을 내버립니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이걸 표리부동이라고 합니다. 거짓으로 인생을 사는 것. 자, 근데 이게 이제 형수치수에 관한 사회적인 얘기고 여기에 영적인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얘기를 하려 했는데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데 형수치수는 신벗김 받은 자, 권리를 포기한 사람,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문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누가 하시느냐?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와 함께 사망이 오고 사망과 함께 우리의 재산이 충나는 하나님의 유업이 충나는 재정의 손해, 삶의 손해, 온갖 손해가 다 온 겁니다. 다 왔는데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마치 남편이 아닌데 남편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형수치수하려면 그와 친척관계에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와 동질 그룹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로 오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으로도 오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동료가 되어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의무,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의무, 그 직무를 감당하신 겁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아가면 우리는 마치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아이를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인생을 잘못 살아서 빼앗겼던 재산들, 잃었던 재산들도 다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영혼의 회복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 모든 전방위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져. 예수 신랑 모시고 그리고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주님이 나와 동거하시면서 분명히 장가를 가서 저는 아내가 있고 우리 아내는 시집을 와서 남편이 있는데 예수님이 남편 아닌 남편으로서 우리와 동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남편 역할을 해주시고 아내 역할을 해주시고 잉태치 못하는 가정에 가문의 대를 이어가시는 가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가정의 모든 재산에 충난 것들 죄에 젖든지 사단이 침입했든지 뭐 속여 뺏겼든지 어쨌든 잃었던 땅도 전지도 다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벗김 받은 자 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내 인생을 그냥 그 형님 몸으로 내가 다 하지 않겠다 해서 신발 벗겨서 그냥 권리를 포기하고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딴 사람한테 넘겨줘야 될 일들을 감당해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고 우리에게는 마치 룻기에 나오는 룻이 참된 신랑을 만나고 삶의 전지가 회복되고 잃었던 가문의 맥이 다시 이어지는 그 은총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하는, 주님은 나의 신랑이라고 말하는,
신랑이니까 옷을 벗고 몸을 드러내고 함께 동침하듯이 그 친밀감 가운데 그분과 사귀고 그분 앞에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까지도 다 내어놓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결합을 이루어가는 것을 신앙의 비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이 신령한 의미의 결혼,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아닌 신랑이 되셔서 그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서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상이 되어져.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회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예수님 닮은 인격과 예수님 닮은 품성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어요. 교회의 성도로서의 의무도 있고 뭐도 있고 권리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뭐도 있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고 그래서 정당하게 내가 의무를 감당할 차례되면 감당해야 되고 안 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의무를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거예요. 성남교회 교인으로서의 정당한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자 의무도 있고 그 다음 뭐도 있습니까? 권리도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일이 있으면 권리도 뭐 해야 되고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복지기금 이렇게 도는 걸 보면 이게 엄한 대로 막 따서는 거예요 지금. 보건복지부도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눈먼 돈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했어요. 그리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상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국민으로서의 권리, 그걸 행사할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엘이 죽었지만 엘의 형제들이 형님의 권리, 그는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죽지만은 그러나 그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그게 형수치수 제도예요. 그런데 권리를 행사한 상황이 되면 받으면 돼요. 근데 권리는 안 하고 자꾸 의무는 안 하고 계속 권리만 빼먹으려 하면요. 죄예요. 무슨 만지가 됩니까? 자, 유대나라와 우리나라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 사이에 죄와 의가 우리 기준하고 상황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죄성은 동일합니다. 여기는 원주희 목사가 있습니다. 원 목사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 원 목사가 가지고 의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의무는 의무대로 제대로 뭐 하고, 행여놓고 권리를 단락해야 되지. 내 땡땡이 치고, 새벽기도 원 목사가 안 나오고, 차량 운행 맨날 빵꾸 내고, 그리고 연말이 돼갖고, 정책당에 왜 내 얼굴 안 울주라? 나쁜 것들아! 이러면은, 이거는 권리, 의무는 행하지 않고, 뭐만 자꾸 요구하는 겁니까? 권리만 자꾸 요구하는.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형제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요 룰들을 잘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룰이 지켜질 때
가정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특별히 자녀들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분들에게 원합니다.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들을 밸런스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게 공의가 무너지면 여러분 인생 끝내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녀들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안 싸워도 재판까지 안 가고 뭡니까 뭐랄까 유류분 청구 소송 그런 거 안 해도 니하고 남이다 얼굴 안 보고 살자 이래 됩니다. 그래 살기 원하십니까? 남매계라도 해서 1년에 한 번 추도 예배로 들을 때 와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교제하고 야야 사촌들 간에도 인사하고 지내고 너희들 그래 나한테는 다 손주들인데 그래 사촌들 간에 내왕하고 그래 지내고 연락하고 지내고 그러기 원합니까? 그러기 원하면 교통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의무와 권리에 관한 것들. 장남이 가지고 있는 의무도 있고 뭐도 있고 권리도 있고 차남이 가지고 있는 의무도 있고 뭐도 있고 권리도 있고 딸이 가지고 있는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고 요걸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우애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 돼요. 그게 가문의 아름다운 전통이 됩니다. 그게요, 한번 비틀어지면 그 다음 때 가서 여러분 손주 때 가서 또 한 판 더 합니다. 그게. 어쨌든 의무와 권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된 여정을 남은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가정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시고 심령심령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머물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는 어떻게 살았든지 예수 안에서는 인생의 정도를 걸어가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야비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내게 준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후대가 복받는 믿음의 여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